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오는 주일이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데요. 제가 이 고난주간을 이제 준비하면서 한 가지 책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원래 영어 원 제목은 뭐냐면 Giving Tree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나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아낌없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실버스타인이 쓴 60년 전에 쓴 동화책입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읽었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나무가 한 어린 아이, 소년을 사랑합니다. 이 소년도 나무를 사랑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놀기도 하고 숨바꼭질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 그네를 만들어서 그네를 타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나중에 이 소년이 점점 성장하자 나무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나무가 자신의 열매를 따다가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나무가 사과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소년이 사과를 따서 팔아 필요한 돈을 얻어서 멀리 여행을 갑니다. 오랫동안 소년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소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년이 나무에게 말해요. 나에게 결혼할 자매 여자가 생겼는데 그러기 위해서 집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나무가 어떻게 해요? 내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집을 만들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베어 아름다운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오지 않다가 다시 나무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노후에 조용한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자 나무가 자신의 몸통을 베어주면서 이 몸통으로 배를 만들고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 이 소년이 나이 지긋해서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이 되어 그를 찾아와요. 이제는 내가 좀 쉴 곳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자 이 나무가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이제 나무 밑동만 딱 남아있는데 여기 앉아서 쉬라고. 여기 앉아서 쉬라고. 이게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누가 떠오릅니까?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오를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이분이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나를 위해 한없이 헌신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소년은 누구를 뜻할까요? 소년.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들어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 부모의 심정을 알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으면서 참 많은 걸 생각하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건 뭐냐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에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저녁 만찬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일명 라스트 서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이 만찬 석상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게 얼마나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귀한 시간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2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식사 자리에서 얘들아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 무슨 이야기예요?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이르되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보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환호했던 무리가 아니었다고요. 군중이 아니었다고요. 예수님이 밤새 기도해서 부르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가롯 유다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굉장한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이 12명의 이 제자들 공동체 가운데 회계를 맡고 있었습니다. 회계를 맡는다라는 건요, 당시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굉장한 신임을 얻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이 재정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재정에 사고가 생기면 공동체가 휘청거립니다. 굉장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다였다고요. 근데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헌신 사이에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자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의도적으로 제자 유다라고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요, 예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판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판 이 은 30은요, 당시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엄청난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의 몸값으로 파는 건 만약에 돈을 추구했다라면 대제사장들과 좀 딜을 했을 거예요. 거래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슈퍼스타들, 스포츠 스타들의 몸값이 천정부지입니다. 그죠?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더 요구할 수 있어요. 더 달라고. 이걸로 되겠냐고. 지금 내가 누구를 넘기는데 이 정도로 되겠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냥 일반적인 한 사람의 몸값을 받고 예수님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다라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에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대망사상, 기다릴 때 소망할, 희망할 망,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이 좀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수백 년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지금 이 어려운 현실을 당장이라도 타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강력한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정치적인 야욕이나 야심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올인했지만 그걸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다고요.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이 중간중간 아주 중요한 시점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팔아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자꾸 중간중간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으면서 기분이 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죽든지 언젠간 죽겠죠. 근데 지금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더라도 언제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후에, 그리고 우리가 장관 자리 하나씩 한 후에 죽으셔야지 지금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뭐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지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 제자들이 답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할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주는 메시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랑 그리스도랑은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같은 뜻을 가진 말입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이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팔아 넘겨져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죽음과 부활을 예고합니다. 저들이 기다린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을 뒤집어 엎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장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20장에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 앞부분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16장에도 20장에도 26장에도 계속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전부를 걸었어요. 내가 가진 재산, 우리 가족,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아직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동의가 돼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말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으로 다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 왜 자꾸 이런 불편한 말씀을 하지? 그렇게 참다가 견디다 못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면, 위기 상황에 몰아넣으면 예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과 권세로 이 모든 상황들을 압도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영화의 감독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하고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시나리오와는 다르게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그대로 다 당하고 있어요. 어떤 미동도 없어요. 이렇게 두다가는 잘못하면 돌아가시겠는데? 이거 아닌데? 이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은30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시나리오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여기서 멈추고 싶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만합시다. 더 이상 보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다시 돌려줄 테니 없던 걸로 합시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제 끝났어 거래는. 나머지 책임은 네가 져야 돼. 우리는 몰라.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가차 없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던 제자의 배신입니다. 그래서 통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게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서운할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나랑 마음이 같은 줄 알았는데 나랑 생각이 같은 줄 알았는데
다를 때도 있어요.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를 여러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유다의 배신과 예수님의 헌신 사이에서 깨닫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가 자신을 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성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발을 닦아줄 때 누구의 발도 있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어요. 이 녀석이 나를 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발을 씻다가 너는 나를 팔 녀석이니 네 발은 안 닦아주겠다 하고 건너뛰던가요? 모른 척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 발조차도 닦아주시는 거예요.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도 너는 나를 팔 녀석이니 너는 건너뛰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똑같이 공평하게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당시 발을 씻는 건 종이 주인을 위해 한 행동이었습니다. 주인이요 선생인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것은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섬겨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성경에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아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을 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과 예수님이 저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떡과 잔을 나누시는 마지막 성만찬,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배신과 헌신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신과 헌신 사이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낌없이 주는 나무, 모든 것 다 내어주고 이제 나무 밑동 하나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이 된 소년에게 그 자리에 앉아서 편히 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와 같이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잠시 후 성찬을 대할 때 주님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